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8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는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에게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든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호세아서 8장의 말씀,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서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은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 소리를 불면서 전진하고 전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나팔을 지금 원수들이 막 쳐들어오기 때문에 나팔을 대어야 된다, 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원수가 무엇처럼? 독수리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위기 속에 공격받고 있는 지경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것은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그 나라를 덮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위기를 만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같이 시작.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나라의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잘 가다가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시 왕으로 등장해서 경제적으로는 흥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경제적으로 흥왕한 나라가 되어졌을 때 영적으로 더 죽은 나라가 되어져서 그 다음부터 정변들이 일어나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13년 동안
무려 5왕이 13년 동안 5왕이 등장하고 그 5왕이 가운데 3왕은 정변을 통해서 아들이 대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어지고 그 5왕 가운데 4명은 다 암살을 당할 정도로 나라의 전국이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때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 성경의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입니다. 나라 안에도 그렇고 또 나라 밖에는 아수란 나라가 쳐들어오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범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 오늘 배경이고 바로 그때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2절의 말씀,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여기 2절에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7장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7장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이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통성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다.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6장 1절과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하고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고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알 만큼 압니다. 예수 믿을 만큼 믿었습니다. 뭐 이러는 말 같아요 지금. 갑자기 이상해지네 좀. 성경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선을 버렸다. 복받을 길을 버렸다. 그러니 복받을 길을 버리니 원수가 오지 말라 그래도 쫓아온단 말이죠.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죄를 이기려고 죄를 쳐다보는 사람은 저 죄를 이겨야지. 그리고 죄를 쳐다보는 사람은 죄를 이길까요? 못 이길까? 대답을 왜 하냐? 죄를 이기려고 죄를 쳐다보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경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외면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빛을 찾아가야 하나님을 찾아가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육체에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바라보는 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으니 선을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선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버렸으니 원수가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책망하는 이야기죠. 그래 다시 호세아서로 넘어가서 8장 4절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며 그들이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왕대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방백들을 세우나 그러나 우상들을 세우나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 여기 우상이라는 것이 뭔가? 그거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갈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세상 사람을 쫓아가고 자기 방법으로 세상의 일들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사는 길을 찾으나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결국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들을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살려고 세웠잖아요. 지도자들을 왜 세웠어요? 살려고 세웠잖아요. 우상을 왜 섬겨요?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 그랬어요.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송아지는 우상의 상징이 송아지예요.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그건 기술자가 만든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냐? 사마리아 송아지, 너희들이 섬기는 사마리아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것이 바람이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즐거이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너희가 농사를 짓고 식물의 다산의 열매 생산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우상을 숭배하지만은 얻지 못할 것이고 얻는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 빼앗아갈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지금 아수르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북쪽을 이미 일부 점령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른 나라들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뭘 갖다 주고 그랬지만 결국 그것이 다 너희들을 살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들이 뭘 갖다 주느라고 세금을 걷고 뭘 했던 것들로 말미암아 집만 돼서 결국 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한 것이 그들이 망하게 되어졌던 일들이 어떤 일인가?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는 결국 어떻게 되어졌는가?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로 갈라졌을 때 예루살렘은 유대 사람은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배하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니까 예배하려고 하면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유대 나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나라가 잘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풀적할 만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베델의 제단이라. 근데 그 베델의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이 아니라 금송아지도 들을 그 우상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단에 자주 가지만 제단에 가면 갈수록 더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된다. 그 얘기가 오늘 11절에 있는 이야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었지만 제단에 가면 갈수록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범죄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있다.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율법을 주었으나, 여기 12절의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으나, 그래 제물을 드리고 있으나 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는 태워드리는 번제와 더불어 기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고기를 나눠 먹으려면 제사를 드려야 고기를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드린다 그러고 또 함께 제사 파티를 벌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속에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너희들이 행했던 죄를 기억하고 다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옳습니다. 14절의 말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로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들의 죄가 뭔가? 이스라엘은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 1절의 말씀에 내 언약과 내 율법을 잊어버렸다, 버렸다, 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책 아닙니까? 이 약속에는 무슨 책이 있어요? 이 약속에는 무슨 말씀, 어떤 약속이 있어요?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 가인에게 살인자 가인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며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경우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그 언약 가운데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은 어겨버리고 제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다.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하나님의 보호를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자기를 보호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으나, 너희들의 하나님께서는 성읍들은 불을 보내어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너희들이 스스로 쌓은 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리라. 간밤에 저 강원도 고성에 지금 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큰 불이 나가지고 지금, 그랬더니 새벽에 뉴스를 트니까 동해에서도 불이 나고 옥기에서도 불이 나고 부산에서도 불이, 온 나라가 지금 불덩어리가 됐어요. 바람이 불고 불이 나면 인간이 쌓았다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 보이지만 대단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도 전쟁 한마당이 되어지니까 정말 그들이 산다고 살았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죄를 위하여 제단을 죄를 해결하려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제단이 너희들에게 범죄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하는 이야기. 어느 집에 꿀항아리가 있었는데 하인의 실수로 꿀항아리가 깨졌답니다. 근데 그 집에 살고 있는 파리들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이 꿀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했대요. 그래서 꿀이 지천에 널려져 있으니까 마음 갖다 먹고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서 이제 막 가려고 하니까 날개가 붙어가지고 날아갔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때로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생각하게 되어져. 우리가 예배에 익숙하고 말씀에 익숙해버렸잖아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이제 알 만큼 알게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을 만큼 믿게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간절한 기다림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인 것을 기억하고, 간절함과 기대감이 없는 삶은 어느덧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가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9년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로운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니 어제의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소시적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어느덧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익숙해져 버린 여러 가지 신앙의 생활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개간시켜 주시옵시고 뒤엎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나라가 산불로 말미암아 놀라고 밤을 지새우며 이 밤을 지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놀란 마음들을 진정시켜 주시옵시고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이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여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다가서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도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일터에서 군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시원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복됨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으로 일으키는 하루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봄날이 은총으로 흘러가는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저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